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함께 읽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간에는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치유의 사건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 맹인의 그 치유된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충돌이 이제 격화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요. 또 눈을 뜬 맹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지역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교를 당했다, 배척을 당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 라는 것은요, 그만큼 사회적인 대가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주간에는요, 나사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사로 사건은 뭐예요? 이미 나흘된 나사로를 예수님은 살리십니다. 자, 이렇게 두 사건이 두 주간에 있은 이후에 성경에서는요, 그 결과들을 곳곳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동기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구원이 되고 한 사람이 치유됨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들이 의논했었던 건 뭐예요? 이제 이 사람을 그냥 두면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탁상 공론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죽일 것이냐, 언제 예수를 죽일 것이냐라는 것을 연구하고 아예 현상금까지 걸면서 그를 보면 잡아오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공개적인 활동들을 조금씩 자제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식적으로 결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까지 이제 발령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오늘 본문은 6월절 엿새 전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나사로의 집에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습니다. 예, 죽었던 그 나사로가 이제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예, 오늘도 보니까 그 예수를 보기 위하여 나사로의 집에 간 것뿐만 아니라 그 정말 살아난 그 나사로가 궁금해서, 정말 우리 동네에 그가 있었으면 저도 그 집에 가서 그 나사로를 보러 갔을 거예요. 아니
어디면 못 가겠습니까? 정말 그런 궁금함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집에 오늘 방문하게 됩니다. 그날도 마르다는 여전히 분주하게 섬기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규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있는 그 기적의 현장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때 이제 마리아가 이제 등장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녀의 손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우 값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이 그의 손에 쥐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어떠한 말도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요, 조용히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더니 그것을 병을 깨트려 그 향유를 온전히 그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릿결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만 있었지만 거기에 함께 식탁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왜 그랬을까?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유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 금액인데 당시 노동자의 1년 품삯을 모아둔 것입니다. 여러분들 1년 여러분들의 벌었던 한때 잘 나갔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월급으로 생각하면 한 6만 불, 조금 더 벌었다 하면 8만 불, 평균 노동자니까 뭐 잘 버시는 분들은 뭐 한 해 10만 불, 20만 불도 버시겠지만 평균 노동자로 했을 때는요, 1년에 한 6만 불에서 8만 불 정도의 그 수입이,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최소 6만 불짜리 보험을 그냥 한순간에 깨트려서 발에다가 부은 거예요. 머리에서 부었으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갈 수 있는 그 향유를 그냥 맨 마지막인 발에다가 6만 불 보험을 깨고 거기다가 부었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나누어서 사용한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6만 불짜리의 가치의 보험은요, 미래에 대한 어떤 안정장치와 같은 거예요. 불안할 때 혹은 정말 불안할 때 붙들 수 있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것이 6만 불짜리 보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놓아 버린 거예요. 단순히 그것은 헌금으로 드린 것도 아니고 감정에 나온 그 욱한 마음에, 감동적인 마음에 드려진 그 감정의 표현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의 중심이 완전히 예수님께로 옮겨진 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중심에는요, 돈이 더 이상 중심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미래가 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만큼은 나의 보루인데, 이것이 나의 소망인데, 나를 불안할 때 나를 좀 쓸 수 있는 그 금액인데, 1년 동안 쓰지도 않고 부었던 그 보험인데 이제 이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을 만큼의 예수님은 나의 중심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향유는 무엇입니까? 최소 6만 불, 아니 6만 불로 목사님 뭐 합니까? 못해도 10만 불짜리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20만 불짜리 몇 개는 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향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좀 보장하기 위하여,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이후에 자녀들에게 주기 위한 어떠한 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향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것만은 못 놓아라고 하는 그 보험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요, 우리의 향유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향유를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향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만 깨트려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훅 뺏어 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의구야, 너가 깨트려라. H든의 성도들아, 오늘 이 아침에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것을 깨트리고 그 중심에 나를 모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유병은요, 들고 있는 동안에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뚜껑이 닫혀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아요. 적어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더 심하려면 더 완전히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안전하게 봉안될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나 병이 깨지는 순간 향기가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는요, 향유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과부의 두렵던, 그의 중심이었던, 그의 삶이었던, 그의 마지막 보루였던 그것을 드리는 그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향기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요, 십자가를 통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 입장은 어떻습니까? 5절 6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봅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성경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유다는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6만 불, 8만 불 되는 것을 정말 이 동네 홈리스를 먹이고 입혀준다면 뭐 이 동네뿐이겠습니까? 저 동네까지, 요 동네까지 충분할 수 있는 그러한 돈이, 유다는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돕는 그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옳은 말이 항상 옳은 동기에서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 위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는 도둑이다. 그는 도둑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선한 이야기를 했는데, 바른 이야기를 했는데, 옳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는 도둑이다 말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명분은 언제나 그럴듯합니다. 우리들도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든 좋은 것을 뭘 하려고 할 때든 명분이 있어야지 나중에 책임 추궁할 때도 그러한 명분으로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명분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분을 보시지 않고 동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것을 하려느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려느냐, 우리들의 동기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기적도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역에도 동참했어요. 그리고 돈꾀를 맡아서 사역을 돕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끝내 바뀌지 않았어요.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예수님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늘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늘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마음은, 중심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는 뭐예요? 우리들의 이 입술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돈이 그의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주인이란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실제로 흔드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요. 내가 분노하는 그 시점이 있어요. 잘 있다가도 욱 하면서 분노하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것이 주인이에요. 혹은 어떠한 말이나 삶의 모습들을 보며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주인이에요. 왜? 나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 버리니까, 흔들어 놓으니까. 그리고 또 내가 이것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잃는다면,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경우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요, 말과 행동이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는 돈이 주인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주인이 다르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내가 품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들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사랑과 헌신은 유다처럼 배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내가 말하는 만큼 나의 삶도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결단을 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드려지는 그 향유가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나를 흔들어 놓는 그분이 바로 예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